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려 15개월 동안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오늘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담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단이 하나님께 받은 역할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누리게 하심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또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또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제단 주의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최고급 승용차를 타신 분이 이제 자신의 차를 자랑을 하면서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는
그 유턴을 쉽게 해주는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유턴을 쉽게 해준다. 그래서 어떤 버튼인가 봤더니 그 U자 비슷한 그런 신호가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그 버튼은 그 유턴을 쉽게 해주는 버튼이 아니고 차 안에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리키는 내기 순환 모드 버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로 소유하는 것이겠죠. 우리 로마서를 함께 주일날 살펴보면서 5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그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산상수훈과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믿음보다는 그 내가 그 주체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믿느냐, 주체가 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잖아요. 비유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셨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었죠. 이분이 그 쓴 책인 역사 연구에 보면 그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등장했던 소위 이제 메사이아 구세주의 종류를 이렇게 그 나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구세주는 과거에 아주 모든 것이 잘 됐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이 세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환경을 잘 해결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메시아들도 있었고, 또한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통일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반대로 이제 그 지성, 우리 사상을 잘 가르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그 누구도 인간의 가장 비극적이고 최후의 질병, 곧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던 메시아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인비의 그 책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해변에 서서 먼 바다의 시선을 고정한 채 응시하고 있노라면 밀물 속에서 한 인물이 솟아올라 금방 수평선을 가득 채운다. 거기에 구세주가 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한 이유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상자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저것 제가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다가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 뭘로 점검을 할 것이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내가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라 하지 않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함께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곧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으로 영접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믿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problem solver,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와 같은 존재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해결사와 같은 존재로 알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어떤 이 고난의 현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구세주만을 찾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와 같은 구세주, 그것을 예수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 말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도 교회들이 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 로드십, 그분이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엉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내 자신인가 예수님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비유라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 41개가 됩니다. 그 비유만큼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되는 것을 정확하고 깊게 전달해 주는 것은 없죠. 우리 잘 아는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그 의미를 확실히 우리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같은 것들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전부 다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여러분들이 새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앞이나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가족이 찾아왔다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살짝 불러서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그분인지 확실히 그분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냐 그러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냐,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저분이 맞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 로마에서도 독립이 될 것이고 이 지긋지긋한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군중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이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세적인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만 이 비유를 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구세주가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가장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 사람들이 학자를 동원하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10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길가에 있는 밭이 어떤 밭이고 돌짝밭이 어떤 밭이고 좋은 밭이 어떤 밭이고 가시덤불 있는 밭이.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떤 비유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뭐냐면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인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조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처럼 몰려든 군중들은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려 오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저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여, 이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밭이 어떤 밭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처음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은 소리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내 스스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면서 현실적인 문제나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에게는 어쩌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유는 그래서 여러분 그 채라는 거 아시죠? 뭔가 이렇게 아주 가는 밀가루나 이런 걸 걸러내는 채잖아요. 이 비유는 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엔터테인을 자꾸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나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고 뭔가 어떻게 헌신하고 뭔가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경우들을 보자. 나 예수님 앞에 맨날 와서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 모르겠다. 왜 모르겠다 하시나요?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기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유는 우리의 그 영혼의 때를 걸러내는 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을 때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군중과 구경꾼의 신앙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아주 잘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해설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며 사는 겁니다. 뭐 길가가 어디고 뭐 어디가 어디고 그런 걸 지적으로 알아낼 필요 없어요. 성경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의 삶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쓰려진 부에, 길가에 쓰려진 부의 19절의 설명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가 오면서 이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그 심판의 예언을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농담으로, 그게 길가에 떨어지지. 두 번의 돌짝밭이에요. 20절에 설명이 있죠. 시작이 되었다고 완성이 되는 거 합니다.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천당 가고 뭐 부자도 되고 오래 살고 성공하는 거예요. 현세의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뿌리 없는 나무 같다는 거죠.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잘 힘들면 금방 그 말씀이 어디엔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22절에 설명이 있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누가복음에는 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거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어떤 세상의 어떤 안락함,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 가시밭과 같은 신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내 뜻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뭐를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넓혀가고 마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넓혀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에 있는 밭과 같은 신자가 됩니다. 네 번째는 23절에 설명이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걸 좋은 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옥토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태를 좋은 밭, 이게 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첫째로 씨가 떨어져야 산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요. 내가 가시밭과 같고 뭐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을지라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좋은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에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잡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그리고 돌짝밭도 같은 길가에 있는 정말 그 내버려진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준, 구원의 씨를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너희 상태가 돌짝밭과 같고 다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떨어지고 뿌려지지 않으면 그저 망해버릴 텐데, 뭐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느냐. 금방 죽을 텐데, 금방 멸망할 텐데. 그게 천국 비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내가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좋은 밭이 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의 핵심은 씨가 떨어져야 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살아요. 내가 지금 돌짝밭도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 같을 수도 있고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좋은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농경사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뿌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 형편과 사정 살펴보고, 아, 너 좋은 땅이니까 좋은 씨를 뿌리, 이거 아니라고요. 돌짝밭 같고 형편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저 뿌리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농부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씨를 뿌리는 게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씨를 강물에다가 던져서 그냥 흘러버리게 되는 것 같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변화도 느끼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의 그 무능함과 불안함과 내가 지금 제대로 씨를 뿌리고 있나,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나. 그래서 뭔가 방법적인 것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왜 농부는 이런 많은 씨앗을 낭비할까? 좋은 땅만 찾아서 씨앗을 뿌리면 될 것을.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왜 아까운 씨앗을 낭비하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의 씨앗이 저에게 뿌려졌겠어요? 바위같이 단단하고 그저 돌멩이가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아, 너는 땅이 나쁘니까 안 뿌린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밭이 어떤 밭인가 따지지 않고 수고를 마다하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세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모든 것에 똑같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망을 가지시고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씨앗을 확 뿌리듯이 뿌리면서 열매가 많이 맺기를, 땅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에 뿌려진 씨앗을 삼키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돌짝밭과 같다고, 가시덤불이 많다고, 길가에 있다고, 땅이 나쁘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스스로 땅에서 자라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되어진 일보다는 저는 되어져 가는 일, 되어진 일이 더 많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좋은 밭을 만듭시다. 우리 노력으로 좋은 밭을 일궈냅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짝밭과 같고 길가의 밭 같고 가시덤불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왜 돌짝밭이에요? 왜 나는 길가의 밭이 이게 아니라 그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씨앗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좋은 밭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되자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밭일지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땅 만들어 내가 씨 뿌려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본래 인간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이 세 가지 밭으로, 네 가지의 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씨앗을 삼키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쁜 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씨앗이 뿌려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이런 밭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저에게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좋은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데 잡초 몇 개 뽑고 돌 몇 개 골라낸다고 좋은 밭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늘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게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죠. 형편없는 땅이라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우리에 있는 자리가 가시밭길,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라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소망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게 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만나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형편과 상황을 뒤로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의 씨앗으로 갈아엎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의 씨앗을 삼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가? 사탄은 죄가 별로 불쾌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천국이 별로 매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지옥은 그렇게 끔찍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없이 그분은 공평하게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탄의 까불림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삽니다. 삼켜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감동도 없고 무감각하고 그저 좋은 말 들은 것 같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의 현주소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전히 가시덤불 밭으로, 여전히 길가밭으로, 여전히 돌짝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삼키고 갈아엎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정말 전염병의 시대, 가시덤불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상황을 주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중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뿌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의 씨앗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왜 내가 길가에 밭인지, 왜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지,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돌들이 많은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밭이라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그 사랑의 씨앗을 품고 갈아엎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영혼으로 세상에 나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